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늘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늘 동행합시다. 요엘서에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전망부를 기록하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주 앞뒤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땅을 휩쓸어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안에 갑자기 포화가 떨어져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유다 땅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재앙의 원인은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제약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너희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오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루만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근경의 때들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보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허덕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면서 정말 다 이뤘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렇게 몸에 찢기시고 피 흘리며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오늘 기간이 바로 사순절,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저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형편과 고난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참상을 이렇게 기록하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뚜기와 황충들이 저들이 지어놓은 곡식을 다 팔아먹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짐승들마저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문제로 기근을 겪는 것처럼 힘든 시련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6절에 더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식물이 우리의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식물이 끊어졌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광고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긴 시간 2년여 동안 저는 친교도 제대로 못하고 보니까는 솔직히 예배만 들어가니까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기쁨이 좀 없습니다. 친교도 교제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먹는 즐거움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먹는 그러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다 땅에 그러한 먹는 기쁨, 즐거움이 없었다.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런 소망마저도 끊어진 암울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들, 도무지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8절에는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든지 풀들마저 시들어져서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절망이요, 그들이 있는 곳에 정말 아픔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모든 또 희망이 다 모인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일까? 무엇이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옥처럼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고화가 내려쏘는 그러한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그것이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통하고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고, 너희들이 그런 형식적인 그런 삶에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재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정말 돌이키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면 순간에, 정말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순간적으로 세상은 다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가 쏟아지는 전쟁도 그치고 기근도 그치고, 이제는 정말 웃을 것밖에 없는, 즐거움과 찬송할 일밖에 없는 그날이 올 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너희가 우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자, 진정 금식하며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좌절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잘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잖아요. 보면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 주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순간적으로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돌아오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내게로 다 힘들고 어렵지. 얼마나 어려운 이러한 팬데믹의 시기에 내게로 오라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돌아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를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삶이 지치고 고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되 믿음으로 만나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분명히 편히 쉬게 해 주시는 안식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는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사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는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는 때예요. 지금이 이런 팬데믹의 시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알지를 못해.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장명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는 금식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금식하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돌이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요. 지가 삐져놓고 어떻게 안 먹는다래요? 다 안 먹는다. 엄마나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꼬라지는 자기가 다 하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해? 아니 밥 먹어야 돼 막 얼른 주잖아요. 밥 굶는 정치인들도 이렇게 억울한 거에 단식 투제 안 먹으면서 막 들어 죽는 거 아니야? 액천호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실 거예요. 제가 또 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시고 만져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지낼 때마다 좀 계속적으로 40일 정말 릴레이 금식 기도 했었는데 어제도 보지도 못하니까 그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다 강건동하는 이 엄청난 정말 아픔의 시대. 내년부터는 꼭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금식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함께 못한 날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정말 그 40일을 지내는 동안에 적어도 4일 정도 4끼 정도 아무리 못해도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굶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떠한 죄인가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울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웃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갈 때 여러분 울며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떼땅 부리고 막 울다가 어떻게 엄마 품에 와서 안겨서 울잖아요. 엄마 아빠 품에 와서 울며 나갈 때 엄마 아빠가 등을 숨겨주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께도 돌아갈 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우는 것만큼은 좋은 방법이 우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아내가 눈물 뿌려보세요. 한번 눈물로 호소하면은 당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울음이 애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수틀리면 울어버리는 거 그냥. 그래 어떻게 엄마 아빠가 쉬고
미치겠거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울어대니까. 쇼핑센터 가가지고 막 이거 작은 거 사달라고 울어제끼면은 안 사줄 부모가 없어. 알았다고 할 수 없이 사줄 때가 있잖아요. 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울며 기도하는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저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세, 뻔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울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위핑이라고 하는 그런 눈물을 흘려 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울면 다가가 안아주고 얼러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깨어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또한 애통하며 애통한다. 우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애통은 뭐냐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 나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애통합니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와 같이 이렇게 울고 불며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사장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양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는 자에게 꼼짝 못하는 전심을 다해서 나오면 당할 자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정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힘들고 어려운 땅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저들이 범죄하고 비록 그 미운 마음에서 재앙을 내렸지만은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그 땅을 보니까 내 마음 중심이 막 뜨거워져서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할 수 있는 자, 어떤 자요? 마음을 다하여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여러분 안 될 것이 없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바로 그런 회개의 눈물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 중심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언제 한번 눈물을 흘렸는지 돌아보면 정말 언제 한번 우리가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보겠습니다. 저도 1년에 두세 차례 집회하고 부흥회할 때는 회개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집회도 안 하고 부흥회도 안 하니까 멀뚱하고 있다 가는 거예요. 짧은 35분 40분 설교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탁 감동됐어요. 요즘 성도들에게 빨리 말씀 끝나고 빨리 가는 게 그저 습관처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말씀이 한 주에 한 번 몇 개 말씀도 못 듣는데 이 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으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그런 외식적인 주의가 아니라 진정을 다하여 주 옆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찢고 쓰고 세월에 지나다 보니까 거의 습관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그냥 옷을 찢고 죄를 찢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음 중심을 좀 주잖아. 마음 중심. 애통하는 마음,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겉옷만 찢고 그렇잖아요. 죄만 뒤집어 쓰는 그런 외식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진실된 회개를 하라. 진실된 회개.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걸리신 그 고열을 정말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불탄수도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흘리셨던 그런 눈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는요 애통하며 마음을 다한다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옷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게 되므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지금은 다 카톡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님께 가끔 소식을 했는데 편지를 싹 써서 편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못했어요. 거기서 버렸다가 찢어버렸잖아요. 찢어버린다고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별로 마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찢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죄가 많아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회개할 거리. 우리가 회개합시다 할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안 했어. 그저 왔다 갔다 직장 다니고 교회 오고 죄지대가 없는데요. 그러나 정말 깊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 할수록 회개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먼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햇빛이 쫙 쬐어보세요. 그럼 이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아시죠? 히터가 확 돌릴 때 먼지를 일으켜서 돌아가는 것이 그냥 어두컴컴 이 정도 불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환한 햇빛이 쬐어대면 조그만 먼지도 다 보이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열망하고 살아가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또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처먹는 자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구원의 거룩한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이 구원의 거룩한 나팔을 불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이러한 구원의 나팔수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한 거룩이 회복되어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와 정말 즐거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나를 보내시는 자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죠. 99마리의 양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찾았는데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았잖아요.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일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99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있다. 왜냐하면 99 플러스 1이 되었기 때문에 100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아팠는데 잃었던 그 하나를 찾는 것, 오늘도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하지 말고 구원의 나팔을 부르는 거룩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주의 늪에서 빠졌던 인생이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 갔는데 집도 깨끗하고 평안하고 우리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받은 구원을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말 그 나팔을 불어대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 가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가장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뭐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에서 데려나오는 것, 지금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과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랑 신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오라. 모두가 장로들 이 자리에 이것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거룩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냥 거룩해야지. 열망이 열망. 우리가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연어죠. 연어에 다 좋아하잖아요. 연어가 신기하게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오죠. 3년, 그때는 5년씩 이렇게 막 대학에 나가서 막 힘을 치다가도 자기가 나온 깊은 그런 강가, 시냇가, 산속으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보니까는 그 자기가 태어난 그 강, 그런 또 냄새, 계곡의 그 물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요. 그 물 냄새에 열망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이나 실패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물론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의 회복이에요.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을 해서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열망을 향해 나갈 때 용기가 있어요. 용기.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역사를 돌아보고 그렇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이면은 2일씩이나 금식했던 그러한 기도하니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그러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노라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예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나이가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잃지 않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통하여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저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만 셋째로는 여호와께로 그런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돌아오기만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야, 우리가 여기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렇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받았던 그러한 재물들, 그러한 유산들을 다 화랑방탕 탕진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하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듯이 아버지가 먼 발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가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리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리는 아니었는지,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첫째적으로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했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2년을 지나서 이제는 3년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3년차에 잃어버린 것이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 자리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옷도 착 교육처럼 여미고 착 앉아서 했는데 지금은 추리닝 바지에 앉아서 그냥 뭐 누워서 예배를 별 사람 다 했다. 근데 그렇잖아. 가정에서 그렇게 습관됩니다. 한 달, 두 달 습관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을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여러분 다 주님 잊어버리는 가나안의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저어버리고 주께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요엘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곡식과 세보조와 기름을 주리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그렇잖아요. 곡식을 주시고 세포 주시고 기름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20절에는 적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복된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리라.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적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정말 초롱성 같은 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땅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시온의 새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리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2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잔치집이 되게 하신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는 그런 집으로 회복을 주시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친정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천국이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잔치집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신앙 속에 살면서 스트레이트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모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금식하며 정말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특별히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 열망을 갖고 내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용기를 내어서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사순절 속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려나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잔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으시는 내가 너에게 성신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